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기회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기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쳐버리느냐 붙잡느냐, 이것은 우리의 이 지혜이고 결단이지요. 지혜가 있어야 기회를 알아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에 큰 기회가 서너 번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려서 내가 지금 이 상태라고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요청하고 이 상담을 해오고 그러면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 그게 후회로 남아서 앞으로 갈 그러한 힘,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헤쳐나갈 그러한 용기를 많이 꺾어버려서 그냥 멈춰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심하게 병이 되어서 우울하고 침울하여서 마음의 병, 그리고 사회와 분리되고 또 자기 그 틀에 갇혀 있어서 우울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건 안타깝죠. 여러분,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축복이지요. 그러나 잃어버린 기회를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또 언제나 기회와 축복은 앞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오늘 새롭게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어그러진 부분을 보고 우리가 후회하고 아파하고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신 스스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명예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그 끝을 보면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지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나 큰 일을 한 사람들은 역사가 기록하겠지만, 대부분의 아무리 좋은 일하고 아무리 또 명예롭게 명예를 가지고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돈으로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돈 가지고 생명을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력도 아무리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 해도 그 권력이 우리나라도 5년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권력도 우리에게 생명을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예배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천국 가는 길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정말 세상으로 향하다가 믿음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마다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것을 항상 말씀으로 되새김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장애물 여러분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교회에 오는 모든 길이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야 됐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집에 교회에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 그 하염없이 떨어지는 눈을 보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배 이 환경 때문에 이 결석해서 못 드리는 그런 영혼들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여러분 걱정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죠. 그러면서 눈을 치워야 했어요. 눈을 치워도 여러분 다시 또 다 길을 덮고 마당을 덮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분은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눈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세상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눈이 녹아보세요. 저 거름더미, 저쪽에 길 옆에 큰 더미, 이쪽에 또 거름더미, 이런 게 다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희게 덮어도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면 여러분 원죄, 그리고 그동안에 지었던 믿지 않는 죄, 자범죄 다 용서해 주셔서 눈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짓지 말고 늘 말씀 따라가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해도 상황, 형편에 휘말려, 그리고 내 욕심에 휘말려서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나는 왜 이런가 나를 자책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그리고 지금 지은 현재의 죄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게 다시 드러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사하여 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신 말씀처럼 싸워야 되겠지만 부득불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지은 죄와 허물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값 때문에 우리는 또 용서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이고 또 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잘 믿도록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생명 주신 그 기간이 우리에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삭개오가 있어요. 이 본문 말씀에 삭개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세리들은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아주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와 창기예요. 그러니까 더럽게 벌어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그리고 행실이 그렇게 불결하다고 지탄을 받는 그런 이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리장이었으면 세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장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럼 여러분 돈이 있고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행복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막 달려와서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행복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돈은 벌었지만 명예도 있지만 그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컬컬함, 이 답답함 이런 것이 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이 답답함, 컬컬함 이런 거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구멍이 있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야지 하나님이 거하실 그러한
거하심의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 욕구를 가지고 진리를 알고자 공부도 하고 뭐 자기가 돌을 닦기도 하고 그러는 이유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진리가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연히 찾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찾아도 세상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선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사람들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늘상 자주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진리 아닌 세상에서 진리 아닌 것들을 탐구하면서 거기서 진리를 찾고자 하면 어떻게 진리를 발견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있지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북한에 있다면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 있다면 동시대에 이 한반도에서 살고 있어도 여러분 너무나 다른 상황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이 육신의 자유, 이게 이곳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주를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이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그렇게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지만 이 자기에게 행복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더니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달려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달려갔더니 오히려 장애물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키가 작아요, 삭개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나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 잘 안 보이겠네.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네. 이러고 자기가 자포자기한 그런 삭개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이 돌무화과나무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남들보다 더 열심 있는 모습으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은 열심이에요. 그리고 뽕나무로 올라간 것은 그만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고 뽕나무로 올라가서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거기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삭개오를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부른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속히 내려왔습니다. 속히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근데 즐겁게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영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지만 삶의 변화까지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즐거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의 집으로 모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이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 이것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납니다. 아멘. 세리장으로서 욕심 피우면서 로마의 이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 이 세리장의 역할을 하는 삭개오는 너무나 이 동족 자기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일본에 그렇게 같이 한 사람들 매국노라고 아주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은 세리를 해서 벌은 이익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득금을 남겨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착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율법에 이 로마 법에는 세금을 내면 되지만 남의 것을 그렇게 빼앗고 이러는 것은 다 율법에 이 죄로 정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기가 그렇게 탐심으로 돈을 버는 것이 있으면 율법에 명하신 대로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또한 정말 더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해결하겠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접대하고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죠. 그리고 나가서 또 이웃을 복되게 하는데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삭개오처럼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행복하지 않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여러분 만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복하셨습니까? 그리고 만족하셨습니까? 대부분의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고 싶으면 되는 게 없고 뭔가 하고 싶으면 길이 안 열리고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나는 이 정도에서 살아야 되나? 그게 늘 제 마음속에 고민이었어요. 10대부터 좀 폭넓게 큰 꿈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어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런 시골에서 이런 수준에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늘 이 친구도 많고 그랬지만 집에 돌아올 때는 외로웠어요. 답답했어요.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잘 안 풀리더라고요. 안 풀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맨날 웃을 것 같은데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행복이 막 주어지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렸으면 제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겠어요? 그리고 왜 눈물의 기도를 했겠어요? 안 울었죠. 매일 웃고 싶지. 눈물은 약한 자들이나 하는 곳이라고 전 눈물을 싫어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웃을 일보다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러한 절절함, 절박함에서 오는 진실이 눈물로 그렇게 표현되어서 기도와 함께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고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은가. 빨리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이러고 싶어서 눈물이 나왔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런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오는 영성이 되었고 그런 눈물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유지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되었고 오늘 부족하지만 저를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과 또한 끊임없는 단련이셨습니다. 아멘. 모두가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 앞길에 사람이 많은 것처럼 장애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어떤 사람은 자식이, 어떤 사람은 괜히 이웃이 이렇게 괜히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환경이, 내 자신이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키가 작은가? 키가 좀 컸으면 예수님이 잘 보일 텐데 예수님 잘 보여서 예수님 눈에 빨리 띄일 텐데 이렇게 키가 작아서 폭 들어가서 사람들 눈에도 안 보이고 예수님 눈에도 안 보일까? 이러한 그러한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지 신장의 키가 아니라 다른 어떤 내 주변의 내 개인의 조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래서 안 돼 하고 포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그리고 점진적인 그런 성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달리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믿음이 성장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장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언제나 그 자리 멈춰지는 겁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수고가 있어도 열심을 내면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전진했더니 뭔가 좀 열심 내면 좋은 거 그리고 은혜도 받고 또 정말 뭐가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그게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앞을 뚫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장애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열심 냈는데 오히려 열심히 기도했더니 환경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고 또한 더 막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는 여러분 또 앞을 보다가 안 되면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도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다 막히니까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고 뽕나무를 쳐다본 것입니다. 내가 저기 올라가면 주님을 더 가까이서 더 볼 수가 있고 주님 눈에 더 띌 수가 있겠다. 이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삭개오는 즉시 뽕나무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를 해서 안 된다고 그냥 느긋이 뒤에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열심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에 여러분 남이 볼 수 없는 뽕나무가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 어디 삭개오만 키가 작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 보이고 삭개오만 안 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정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특별히 만나주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착하다는 소리 듣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삭개오는 욕도 많이 먹고 그렇게 손가락질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멈추셔가지고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즉시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삭개오는 속히 즉시 내려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은 주님이 감화 감동,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앞에 즉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내지 않으면 감동이 와도 뒤로 미루고, 또한 명령이 와도 뒤로 미루고, 이유와 구실을 대면서 거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비추지 말고 우리 각자 자신을 볼 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주님 믿어야지, 주님 기쁘시게 해야지, 예배도 좀 일찍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 일찍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옆에서 핍박할 수가 있어요.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느냐고 더 이렇게 욕이 올 수가 있어요. 앞길이 막히는 것처럼 막 박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지 뭐 내가 열심히 내니까 저는 사람도 우습게 보이니 내가 그렇지 뭐 이러고 여러분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수요 예배도 일찍 가리라. 금요철의 예배도 일찍 가리라. 내가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리라. 이런 더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적극성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즉시 내려오너라. 주님이 상대해 주죠. 이름을 부르시면서. 얼마나 큰 특별한 축복입니까? 사람이 많은 데서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욕심꾸러기라고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를 주님이 다정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빨리 만나자고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러워했겠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야, 저렇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냐 저분은? 이렇게 쑥덕거린 것입니다. 수군거린 겁니다. 여러분 흉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히 할 때 저런 사람이 뭘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할 수 있어요.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는가? 이렇게 비웃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입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라 환경에 타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혼자 욕심 피우고 나 혼자 부자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주님을 즐거이 섬기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삶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만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기쁘지요. 그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세상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진짜 받은 복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등한히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아까도 권사님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복 받은 것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것은 커 보이는데 내가 받은 복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보이는 복,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나보다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보이는 이 나라보다 우리가 지금 믿고 누리면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내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나 영으로 존재하시고 이 오주 만물 우리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섬기고 그분의 뜻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충성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왕의를 허락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권력이고 인본의 믿음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본적인 것, 사람 생각으로 믿는 것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흉흉한 세상, 정말 요란한 세상, 소동하는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이 우리의 곡조 달린 기도가 되어서 주님을 노래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영혼의 때 주님 만날 준비 잘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해내도록 교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서 일해달라고, 성령이 이끄시는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로 나가는 절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 취해서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나겠습니까? 그러니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갔고 뽕나무에 올려갔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즉시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천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더 잘 믿고 주님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늘 열심히 식지 않도록 허리를 동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재물 내 것이라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전도하고 드리면서 선교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여 주시며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언제 이렇게 열매를 맺었나, 언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었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30년 아니면 50년 여기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50년 지나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예언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네,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모르죠? 모세처럼 120세까지 살면 모르지만 그렇게 살기 싫대요, 우리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건강하게, 힘있게, 건강한 믿음, 건강한 그러한 몸, 건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시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사명 끝나면 주님이 알곡처럼 잘 데려가심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축복자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제는 더 열심 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앞으로 주님 만날 때에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여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영혼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허리를 동이고 기도하여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면서 기회 주신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정말 믿음 생활 잘하여 끝까지 잘 달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